전에 TV에서 방영되었던 도전 골든벨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도전 골든벨이라고 하는 것은 50번까지의 문제를 내서 이 문제를 다 맞힌 사람이 벨을, 이제 종을 치도록 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학생들은 중간에 다 떨어지고 한 학생만 남아서 50번째 문제를 풀게 되었는데, 그 50번째 문제가 뭐냐면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에게 개선 행진을 하도록 해주었는데, 그때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장군 뒤에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라틴어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그때 그 뒤에서 장군에게 계속 외치는 라틴어가 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혹시 답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정답은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학생은 이 메멘토 모리를 맞춰서 이제 골든벨의 주인공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일까? 죽음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네 마리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지금 최고의 영광의 순간을 맞이해서 그 로마 거리에 나와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장군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축하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왜 죽음을 기억해라, 메멘토 모리를 외쳤을까? 그 영광의 순간에 왜 이 단어를 외쳤을까? 그 말은 당신이 이 영광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잊지 말아라 라는 뜻이 첫 번째 담겨 있고, 두 번째는 네가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개선을 하고 있지만 너도 언젠가 죽는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내 뒤에서 수고하고 희생했던, 고생했던 사람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그 자리 잘 나가고 있어도 언젠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날이 있고, 내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언젠가 그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나갈 때 겸손하라는 의미입니다. 췌장암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게 스티브 잡스가 이 얘기를 할 때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이 말은 스탠퍼드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은 죽는 날까지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제한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집중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한 때를 살고 갑니다. 그런데 그 때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그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여기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가 차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하시려고 그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 때를 기다리셨을까? 오늘 본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그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을까?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인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일이며 하나님이 정해내 오신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을 봅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씀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알아보지 못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빛이 비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몰라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는 인간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들이 가야 할 길을 밝혀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인류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신 사건이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인류를 구원할 사건이요, 인류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와 또 다른 하나는 그 코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곧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었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들은 이 땅에서 죄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혼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야만 했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은 그 와야 할 타임, 때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야 할 때가 왜 필요했을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즉시 보내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우리 창세기 15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와 네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무슨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게 네 땅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무슨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계약서 쓰자.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약서를 쓰려고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계약은 오늘날처럼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절반으로 쪼개놓고 그 계약할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너와 나 사이에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기면 쪼개진 이 짐승처럼 그 사람은 쪼개져도 좋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짐승을 쪼개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오시면 같이 지나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잠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혼자 딱 지나가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깨우더니 아브라함아 계약 끝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지나갔는데요. 왜? 인간인 너는 이 계약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이 계약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나만 지나갔다. 그리고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와 네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계약이다. 그런데 앞으로 400년 동안 네 후손은 남의 나라에 가서 힘들게 살다가 400년이 지나면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왜냐하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모리 족속을 지금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할 만한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400년 동안 네 후손을 남의 나라에 보내서 기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때를 잘 못 기다립니다. 그 때를 잘 못 기다려요. 우리 창세기 16장 2절과 3절을 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75살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0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85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5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생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후손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친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는데 아마 내 여종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내 여종을 첩으로 맞이해라.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자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아내 사라가 낳을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도합 몇 년 기다렸습니까?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나이도 이만큼 들었고 이제 틀렸습니다. 그러니 제 이 이스마엘을 내 상속자로 삼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20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진이 빠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이삭을 낳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얻고 보니 이스마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쫓아야 하는 고통을 견뎌야 했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 땅에 퍼진 이후에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세계 각처에서 이 이슬람교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뭘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서도 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굴거나 또는 그 때를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확실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3장 1절과 8절을 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8절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기 본 모든 것은 때가 있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는 정말 쉽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이 뒤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쉽게 이 때가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정말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로마의 탄압 속에 250년을 로마의 성도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하여 엄청난 준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7, 8절을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거룩한 사람처럼 행세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법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어서 주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대교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이유, 그걸 그들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잊어버렸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도 없었고 그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하는 모습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 말씀은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이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래서 거기 있다가 내가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애굽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는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까지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고 메시아를 보내 인류를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보내 인류를 구원할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가? 자, BC 336년 20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BC 323년 만 13년 만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20살의 젊은 나이에 그리스 헬라의 왕이 되어 이집트와 시리아를 비롯해서 인도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점령하여 헬라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32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아주 중요한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인 줄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언어의 통일,
예, 알렉산더 대왕은 그 엄청난 영토를 점령하고 자기가 점령한 모든 땅에서는 다 그리스 말인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그 엄청난 땅이 모두 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복음이 세계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언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도 수없이 언어 공부를 하고 선교지 현장에 가서도 또 많은 언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돼도 언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선교는 언어가 돼야 돼. 왜?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언어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헬라어를 쓰고 살았고 자기들이 가는 모든 나라가 다 헬라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 모든 나라의 언어를 통일시켜 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국경의 문제입니다. 선교사들이 언어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이 신분상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 그 나라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 머물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아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머물 수가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해 쫓겨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쫓겨났어요. 우리 그 중국 선교사는 그분은 국적이 중국이야. 그래서 쫓겨날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신분상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중해 연안과 이집트, 시리아 대부분의 땅이 어느 나라 땅이었습니까? 로마의 땅이었습니다. 로마라고는 한 나라로 다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를 가나 다 어느 나라야? 로마야.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신분상의 문제가 전혀 걸림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 도로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디를 다니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길이 있어야 합니다. 길이 없는 곳을 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이 들 뿐만 아니라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세상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도록? 로마로 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길을 만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가서 반란을 진압하려고 길을 로마로 통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길이 없으면 오다가 뭐 강도를 만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넓은 길로 빨리 로마로 가지고 오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세금 문제와 반란 문제 때문에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길을 누가 이용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이 길을 따라서 다 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모두가 다 대도시를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가 대도시였습니다. 왜? 바울이 그 길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이 세상이 다 해놓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이 준비된 다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준비된 다음에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도 때가 되기 전에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때가 되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길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이라고 말합니다.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영적인 목마름에 지쳐있던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자 생수를 만난 사람들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자 3,000명, 5,000명씩이 회개했고, 바울이 가서 전도하자 그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메시아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때를 주님께서 보셔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목말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자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영적 목마름 속에 주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살기 편하고 문제가 없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안일함 속에 빠져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은 암흑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준비, 일할 준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 받을 준비를 철저하게 함으로 이 땅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은혜 받을 준비를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